할렐루야. 오늘 수요일 저녁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좌우의 분들과 또 앞뒤의 분들과 한번 인사하시죠. 하나님 나라 같은 가정이 됩시다. 하나님 나라 같은 가정이 됩시다. 네, 이렇게 수요 예배 우리 어린 아이들이 나오는 것도 참 축복입니다. 좀 동네에 가도 애들이 없어요. 좀 골목길에 가도 다 집안에서 나오지도 않고 학원 가고 아이들도 바빠요. 이 바쁜 아이들이 이렇게 교회까지 온다는 건 정말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학교가 이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모이기 시작하는데 이 수요 예배까지 이렇게 아이들 나오는 건 참 감사하죠. 저 집은 아이가 3남매죠.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엄마만 오면 아이 셋이 따라오는 3남매가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정말. 그래서 오늘 본문도 마침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아이들이 오는 것을 너무 환영하고 너무 기뻐하고 축복하셨던 그런 본문. 오죽 했으면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이다,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정도로 어린 아이들을 너무나 귀하게 생각했던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요즘 아이들은 예전에 비해서 많이 행복할까요? 어찌 보면 꼭 그런 것 같지도 않을까요? 할아버지들이 한번 생각 좀 해봐요. 예? 더 불행한 것 같아. 그거 뭐 다준이가 더 불행한 건 아니잖아 또. 예? 예? 할아버지가 이렇게 잘 봐주고 할머니가 봐주고 그러는데 말이야. 예? 그래도 좀 크면은 그래요. 또 우리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어떻게 생각이 들어요? 우리 할아버지 시대가 옛날 내가 어릴 때보다 더 행복한 것 같아요? 꼭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행복해요? 그래요. 그 뭐 평가하기 나름이에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 어릴 때 생각해 보면 뭐 쉽게 말하면 제가 10살 때 그러면 벌써 50년 전 되잖아요. 그때 놀 때는 뭐 장난감 같은 게 아주 귀했어요. 장난감. 저희 아버님이 그 평창읍에서 우체국장을 이렇게 하셨는데 그래도 저희 집이 워낙 식구가 많으니까 7남매니까 뭐 이렇게 장난감 같은 걸 넉넉히 사줄 형편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냥 보면은 늘 등록금 낼 때 보면 뭐 다 이렇게 늘 쪼달리고 이제 그러던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늘 우체국 앞에 마당에 이렇게 공사하다가 쌓아놓은 모래가 있어요. 모래. 거기다가 고무신을 벗어가지고 그걸 이렇게 이제 차로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놀던 그런 생각이 늘 납니다. 또 우체국 안에는 이 교환원들이 있어요. 그때는 이제 이렇게 전화를 걸면 교환수들이 몇 번 할까 이렇게 교환수들을 통해서 다 전화가 간 거예요. 전화하면 다 교환수가 받아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원하시니까 몇 번 어느 누구 때 가면 교환수가 그걸 다 외워서 이렇게 해주죠. 제가 늘 놀이터는 교환수들이 그렇게 그 전화 받아가지고 꼽는 많을 땐 교환수들이 한 5-6명씩 쭉 그 전화가 이제 그 평창군 내만 해도 몇천 개 회선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꼽던 거기 가서 놀던 그런 기억이 늘 납니다. 또 논에 가면은 모 베고 나면은 추수하고 나면 그 논바닥에서 축구하던 그런 기억들, 새끼줄로 감은 공을 차고 놀던 그런 기억들. 또 어떤 경우는 돼지의 그 내장인가요? 그걸 이제 빼내고 거기다가 새끼줄 같은 걸 채워가지고 그걸 이제 앞을 이렇게 붙들어 매가지고 그걸 가지고 놀던 그런 생각들. 그래도 어찌 보면 어릴 때 우리 생각은 행복했던 것 같아요. 왜? 별로 걱정이 없었어요. 그래도 산에 가면은 밤 주워 먹을 수 있고, 또 대추나무 밑에 가면 대추가 있고, 또 뭐 뽕나무 밑에 가면 오디를 딸 수 있고, 그렇죠. 또 언제든지 밭에 가면 토마토나 또 무나 뭐 이런 것들을 뽑아 먹을 수 있었던, 그래도 그렇게 불행하다는 생각은 안 듭니다만은 물론 또 불행한 시절로 느껴지는 어린아이들도 있겠죠. 그런데 예전에 어린아이들에 비하면 요즘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유치원 때는 잘 모르는데 초등학교만 들어가면은 벌써 이렇게 영어도 배워야 되고 또 수학도 배워야 되고 뭐 미술 음악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학원을 하나 내지 2개씩 거쳐가는, 그래서 거기 어찌 보면 시달리는, 또 부모들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남의 집 아이들이 공부를 하니까 우리 집 아이가 뭔가 뒤처지는 것 같아서, 또 이 동탄이라는 곳은 또 학구열이 더 높은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학구열이. 그래서 이 동탄에 사는데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잘해가지고 앞으로 서울로 대학을 간다든가 뭐 이렇게 좀 근사한 꿈들을 또 꾸는 분들이 이 동탄에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탄에 잘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학원이 비중 잘 되는 것이다.
상가가 들어서면 학원이 뭐 말도 못하게 많이 들어서죠. 그래서 어찌 보면 아이들은 성장하면서 공부에 너무나 이렇게 처맞히는, 그래서 마음대로 놀기보다는 뭔가 늘 학업에 뒤눌려 있는, 그리고 어찌 보면 성적에 의해서 부모의 얼굴이 기뻐하기도 하고 또 슬퍼하기도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자라가야 하는 아이들의 미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 그러나 지금은 가정에서 아이들을 아주 귀하게 여기죠. 왜? 보통 가정에 이렇게 3남매도 있지만 보통은 하나 내지 둘이니까 아이들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늘 귀하게 여기고, 또 맞벌이 하는 부부도 있지만 그래도 아이들에 대한 관심을 많고, 부모가 못 봐주면 할아버지 할머니라도 그 아이들을 돌보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근데 저희 때만 해도 7남매 8남매 이렇게 되니까 사실은 먹을 거나 입을 것이 풍족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그저 행복하게 클 수 있었는데, 요즘 아이들은 주로 노는 게 어떻습니까? 활동적인 놀이보다는 주로 컴퓨터 게임을 한다든가, 주로 스마트폰, 핸드폰을 가지고 게임한다든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시력에 문제가 생기는 제일 많아. 안경 쓰는 아이들이 제일 많고, 어릴 때부터 이렇게 너무 목을 이렇게 컴퓨터를 하느라고 하다 보니까 목에 디스크에도 문제가 오고, 또 비만이 오는 경우도 있고, 또 자세에도 문제가 생기는, 이런 또 현대적인 어찌 보면은 이런 문명 사회에서 경험하는 그런 아이들의 어떤 또 문제도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 시대에는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시대잖아요. 근데 2000년 전 팔레스타인 유대 사회에서는 아이들이 별로 환영받는 시대는 아니었어요. 그때는 아이들은 어찌 보면 천시됐어요. 그래서 독립된 인격으로 존중을 받기보다는 그저 부모에게 족속된, 부속된, 부속품 정도로 부모에게 복속된 하나의 그런 가치 없는 존재로 여겨졌다. 그래서 아이들은 별로 환영받지 못하고 별로 인격적으로 존중받지 못하는 시대가 우리 예수님이 살아가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시대에, 그런 분위기 속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한 마을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만져주심을 바라고 나왔다 그러는데, 사실 만져달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그 아이들을 안거나 또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해 주시고 안수기도 해주기를 원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그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아이들의 접근을 방해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굉장히 불쾌하게 여기시고 화를 내는 그런 광경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13절 말씀을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왜 제자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것을 왜 이렇게 꾸짖었을까? 부모들을 책망하고 부모들을 꾸짖었다는 것입니다. 애들은 오지 말아라. 왜? 예수님 지금 너무 피곤하신데 아이들이 그 말씀 전하는데 와서 방해가 될 수도 있고, 또 그 아이들을 하나씩 안고 예수님 성품에 안수기도 하시고 축복기도 하시려면 예수님이 너무 피곤하실까봐 아마 예수님을 생각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부모들을 별로 환영하지 않고 그들을 돌려보내기도 하고 꾸짖기도 하고 책망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상황을 보고 아주 진노하시고 화를 내신다는, 사실 예수님이 성경에서 화를 냈다는 표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거기서 사람들이 어떻게 물건을 팔고 매매할 때 예수님이 화를 내셨어요. 그래서 상을 띄었고 채찍으로 장사꾼들을 내어 쫓은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 화를 냈다는 그런 상황은 별로 없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자, 14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아이들이 오는 것을 환영하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금한다는 건 뭐예요? 접근 금지하지 말아라. 그걸 당장 해제하고 아이들이 내게 마음껏 오게 해라. 마음껏 오게 해라. 그것이 오늘 아이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시선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뭐 아이들이 그렇게 환영받는 사회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1900년도 초에 소파 방정환이라는 선생님이
이제 어린이들을 늘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왜? 고아들도 많고 너무 굶는 아이들도 많고, 그래서 어린이들을 좀 존귀히 여겨야 되겠다. 그래서 어린이날을 제정한 것이 어린이들에 대한 그런 좀 우리가 인격을 존중하는 계기가 된 거죠. 자, 그 예수님 당시에는 아이들이 이렇게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던 상황 속인데, 예수님은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온 것을 굉장히 기뻐하시고 반가워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그 당시 사람들의 사고 속에는 아이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율법을 줄줄 외우고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데, 이 어린 아이들이 뭐 율법을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도 모르는 아이들이 무슨 구원을 받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처럼 이렇게 낮고 무지하고 때로는 율법 교육을 정식으로 받지 못한 그런 아이들이나 또 그렇지 못한 계층까지도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예수님은 선포하고 계신다. 다시 말하면 어린 아이들을 환영한다는 것은 어린 아이처럼 멸시 천대를 받던 그 시대의 세리와 창기들, 가난한 자들과 율법을 지킬 수 없는 부정한 자들까지도 예수님은 그들을 축복의 대상으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꼭 어린아이만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 같이 보잘것 없고 힘이 없고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그 시대에 가장 미천한 영혼들까지도 예수님은 그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그 주위에 세리와 창기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함께 식사했듯이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기쁘게 맞이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행동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빈부 귀천을 가리지 않는 그런 예수님의 무차별적인 사랑의 모습을 우리에게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놀라운 선언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다. 이 어린아이 같은 자들의 것이다. 그러니까 어린아이같이 정말 이 사회에서 멸시받는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룹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온통 받고 자기들은 천국에 들어갈 자들이고 자기들이 천국의 주인공이 되리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보시는 관점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율법계나 알고 율법을 다 암송하고 지킨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무시하고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 어린아이들이나 이런 낮고 천한 사람들이 오히려 천국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런 자의 것이다. 이런 자의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자, 우리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받들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영접하지 않는 자, 믿고 받아들이지 않는, 우리를 영어로 말하면 리시브하는, 리셉트하는, 받아들이지 않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뭘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의 주인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렇게 낮고 천하고 멸시받는 자들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함으로 진실함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곧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영적으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지배받는 그런 영적인 영역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는 어떻게 규정합니까?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그 명령과 그의 주권이 영향을 미치는 영역이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고 통치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어린아이와 같이 그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섬기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걸 예수님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은 어린아이들 같은 조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같이. 어린아이들 같다는 것은 그가 어린아이들처럼 단순하다는 걸 의미하고, 어린아이들처럼 솔직하다는 걸 의미하고, 어린아이들처럼 겸손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우리 어른들하고 생각이 달라요. 아이들이 보는 관점하고 다르죠. 얘들아, 저 지금 나비가 이렇게 홀로 날아가고 있는데 저 나비가 어디로 가겠니? 그 아빠가 아는 답은 저 나비는 분명히 꿀을 찾아가는 거야. 근데 아이들이 보는 관점은 뭐예요? 저 나비는 엄마를 찾아가는 거예요. 지금 그 보는 관점이 다르는 거예요. 어른들하고 보는 시각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어른들보다 사람을 잘 믿는다, 잘 믿지 않는다. 여러분 보기에 아이들은 어른들하고 비교해서 이렇게 사람을 잘 믿어요, 잘 믿지 않아요? 잘 믿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낯선 어른도 잘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치원에서나 초등학교에서는 낯선 어른은 절대 따라가지 말아라. 엄마가 저기서 널 데리고 오라 그래서 그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유괴당할 수 있으니까. 근데 아이들은 잘 믿어요. 잘 따라할 수 있어요. 왜? 마음이 단순하니까. 근데 어른들은 의심이 많아요. 왜? 하도 많이 속아봐서. 그러니까 그 속는다는 게 남에게 사기를 당해본 경험이라는 것이 결국 신앙의 사건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있을까? 정말 천국이 존재할까? 자꾸 마음에 의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의심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어린아이처럼 단순한 마음으로 전적으로 그 나라를 신뢰하고 그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삶을 전적으로 예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전폭적인 신뢰,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받드는 그런 사람의 하나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것은 영접하고 또 그 나라를 믿고 신뢰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 받아들인다는 것은 뭐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그 예수의 이름을 믿고 그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나라에 당연히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얻는 거죠. 대통령의 자녀라면은 청와대 어느 때나 들어갈 수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청와대 들어가려면 미리 신청을 해야 되고 또 뭐 이렇게 조사도 받아야 되고 그래요. 그러나 대통령의 아들은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어요. 왜? 대통령의 아들인지 알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우린 천국에 프리패스할 수 있는 특권과 자격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조건이 뭐냐?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전폭적으로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영접하지 않는 자는, 믿고 신뢰하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 또 성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믿고 따르고 신뢰하는 그런 단순한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성탄절이 되면은 가장 많이 하는 연극 중에 하나가 빈방 있습니까 하는 그런 연극이죠.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이제 호적하러 들어온 마리아와 요셉 부부, 이미 만삭이 돼서 배는 불러요. 그리고 매우 지쳐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호적하러 몰려왔기, 고향을 찾았기 때문에 어디 여관을 구할 수가 없어요. 여관을 구할 수가 없어요. 마리아와 요셉도 뭐 우도를 얹어준다든가 미리 예약을 하고 왔으면 좋지만 뭐 그럴 계제도 안 돼요. 또 그렇게 부유한 사람들도 아니에요. 누가 그들의 모습을 보고 방을 내어줄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이제 좀 이 만삭이 된 마리아가 몸을 풀 수 있고 쉴 수 있는 공간을 요셉이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쉽지 않아요.
이제 그것을 주제로 해서 성탄절 연극을 이제 연습하는 거죠. 미국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학교 아이들이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연극을 준비하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찾아온 마리아와 요셉이 이제 여관을 구하고 쉴 방을 구하는데 방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방을. 어느 날 어느 지친 몸으로 여관을 찾아갔는데 그 여관집 아들이 나와가지고 여기는 빈 방 없습니다. 없어요. 하고 퉁명스럽게 대답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 교회학교 학생 중에 조금 좀 말이 더듬고 좀 약간 다른 아이들보다 좀 지능이 좀 빨리 개발되지 않은 한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굉장히 그 연극을 참여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얘를 뭘 시킬까 하다가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 요셉과 마리아가 지친 몸을 이끌고 여관에 와서 문을 두드리고 우리 아내가 지금 지쳤는데 만삭인데 방 좀 하나만 빌려달라고 이렇게 하는 말을 들으면 너는 나가서 다른 거 할 것도 없어. 그냥 인정사정 없이 없어요. 다른 데 가보세요. 그러면 되는 거야. 그걸 연습을 하니까 얘도 잘 할 수 있게 됐어요. 근데 정작 이제 성탄절 날이 되어서 연극이 올라갔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먼 거리를 달려왔고 머리도 이렇게 지치고 먼지도 묻고 이러면서 마리아는 만삭의 배가 돼가지고 이제 어느 여관을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문을 두드리니까 주인의 아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아내가 지금 이렇게 했는데 저 방 하나만 있으면 달라고. 얘는 시키는 대로 그냥 없어요. 다른 데 가보세요.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또 그냥 안 가. 사정을 하면서 지금 우리 아내가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하면서 사정을 하는데 이 아이가 너무 마음이 따뜻한 아이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보더니 눈물을 글썽이면서 그러면요 제 방을 쓰세요. 제 방을 쓰세요. 이 아이가 이래가지고 연극이 엉망이 돼버린 거야. 그냥 내쫓아야 되는데 그래야지 마구간에 가서 낳게 돼 있는데 내 방을 쓰라고. 얘가 그냥 너무 마음이 단순하니까. 똑똑한 아이면 그렇게 안 하죠. 선생님 시킨 대로 하지. 근데 얘는 너무 마음이 따뜻한 거예요. 왜? 좀 약간 지능이 낮으니까 그런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냥 불쌍해서 그냥 자기 방을 쓰라고. 그래서 연극은 엉망이 돼버렸지만 그러나 그날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은 가장 뜨거운 감동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성탄절에 우리 마음의 말구 위에 오시지만 정말 우리는 마음을 열고 그분을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왕으로 영접하고 계시는 거예요. 왕이 그 나라에 오매 그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오늘도 우리 어른들은 너무나 세상의 삶에 분주하고 너무나 살아갈 걱정과 근심이 가득 차이고 또 뭔가 좀 더 얻고 싶은 욕심에 가득 차서 정말 이 땅에 오신 그 우리의 구세주 된 예수님을 영접할 마음의 공간이, 마음의 구유가, 마음의 빈방이 준비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것은 그분의 삶 속에 내가 들어가서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더라도 나는 전적으로 순종하고 따르기를 다짐하는 그런 마음을 의미한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 마음을 활짝 열고 겸손함으로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의 것이라고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어린아이들을 축복해 주십니다. 자, 우리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시작.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그 어린아이들을 끌어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 정말 놀라워. 그 예수님께 축복받은 아이들 가운데 나중에 후대에 유명한 대주교가 나왔다는 그런 전설적인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예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물론 아이들은 어리니까 뭐 예배당에 와도 떠들기도 하고 뭐 또 말씀을 듣기도 하고, 근데 아이들은 신기한 게 떠들면서도 들을 것도 다 들은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 이 3층 태권도장 체육관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그 아이들이 뭐 때로는 조금 집중이 안 되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어떤 애들은 또 허리 아프니까 누워 있기도 하고 말씀 들을 때 그래요. 근데 나중에 물어보면 다 대답은 다 해. 그냥 놀면서도 대답은 하는 게 아이들이에요. 그러면 아이들은 이렇게 주님의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아이들이. 그래서 어릴 때부터 주님 앞에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것은 정말 귀한 복이다. 귀한 복이다. 그래서 이렇게 언제 내가 예수를 믿고 영접했느냐 하는 것을 나이별로 이렇게 통계를 내보면 놀라운 게
7세 이전에 부모를 따라서 교회 나오고 부모를 따와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가정에서 신앙을 배운 아이들이 어른이 돼서도 신앙을 떠나지 않는 확률이 제일 높다는 것입니다. 7살 이전에 부모를 따라서 교회 나오고 그 예수를 배운 아이들이 제일 나중에 성장해서도 신앙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물론 10대에 나온 사람도 있고 20대 나온 사람도 있고 30대 40대 나온 사람도 있는데 어릴 때 나온 사람이 그 신앙이 제일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언제 예수를 믿었느냐 보면 40대 중반 50대부터 예수 믿는 확률은 거의 희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어릴 때 예수 믿는 것이 제일 수월하고 잘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왜? 마음이 순수하고 마음이 깨끗하니까. 근데 어른들은 너무 생각할 게 많아.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믿음의 부모로부터 또 믿음 좋은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이렇게 교회에 데리고 나오고 또 할아버지 품에서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듣고 축복 기도를 받는 아이들이 얼마나 행복한 아이들인지 몰라요. 정말 어떤 유명한 학원을 보내고 좋은 과외 선생을 앉히는 것보다도 이렇게 믿음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 아이들을 축복하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찬송 소리를 듣고 또 그 아이가 재미있는 얘기 해달라고 그러면 요셉 이야기도 해주고 모세 이야기도 해주고 다윗 이야기도 해주고 아이들 얼마나 그것이 정말 신선하게 됐는지 몰라요. 할아버지들은 이제 다 성경 박사가 돼야 돼. 성경 박사가.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걸 재미있게 이야기하면 아이들의 마음속에 깊은 내리에 쌓이는 거예요. 다윗은 말이야 물맷돌 5개 하고 지팡이 하나밖에 없어서 그런 양치는 목동이었지만 전쟁터에 갔더니 골리앗이란 블레셋 장군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모욕하는데 견딜 수가 없어서 자기 형들이 다 군대 나가 있지만 이 어린 다윗은 그것을 보고 신부를 왔다가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그 다윗의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그런 물맷돌을 들고 나가서 그 거대한 골리앗을 무찌르고 승리했단다. 넌 이게 믿어지니?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니까 다윗이 그런 능력 있는 그런 장수가 될 수 있었던 거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면, 예수님이 너와 함께하면 너도 다윗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거야.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줬기 때문에 요셉은 애굽에 가서 그 애굽의 바로가 풀지 못하는 꿈을 다 풀어서 세상의 지하 감옥에 죄수로 있다가 갑자기 국무총리가 되어서 그렇게 큰 인물이 되었단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지 너가 훌륭한 인물이 될 수 있어. 우리가 학원에 가는 것도 중요하고 공부를 잘하는 것도 다 중요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 게 제일 중요해. 그러면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어린이에게는 예수님께서 다윗과 같은 지혜와 믿음도 주시고 요셉과 같은 지혜도 주시고 다니엘 같은 지혜도 주셔서 그가 훌륭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게 하시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예수 잘 믿는 어린이가 되게 하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어린이가 되게 하라, 이런 믿음의 부모들이 될 때 그 아이의 미래는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부모가 아이들을 평생 책임질 수 있어요? 책임 못 져요. 벌써 10대만 가면은 부모하고 대화가 안 돼. 15세 이상만 되면 부모하고 대화가 안 돼. 친구하고 대화하고 그러지 부모하고는 말이 안 돼. 꼰대들하고는 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더 이상 영향력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릴 때부터 신앙으로 길러놓으면 그 아이들이 예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어린이가 된다면 그들의 미래는 누가? 하나님이 이끄시고 예수님이 돌볼 줄로 믿습니다. 부모는 품 안에 있을 때 부모지 20살만 넘고 군대 갔다 오면은 이미 내 아들이 아니야. 내 아들이 아니야. 이제는 지 인생 지가 살아가는 거야. 지 인생 지가. 그래서 뒤에서 기도만 할 뿐이에요. 어떻게 부모가 그 아이들을 책임질 수 있겠어요? 물론 캥거루족인가? 일본에는 뭐 그렇게 직장도 안 가고 결혼도 안 하고 부모 품속에서 부모가 받는 연금 가지고 생활하는 캥거루 족속들이 일본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울증에 걸리고 소심해지고 그냥 그런 아이들이, 그런 젊은이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캥거루족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가 세상에 나가서 힘겨운 싸움을 할 때도 그가 의지할 대상은 부모가 아니라 누구를? 예수님을 의지해. 예수,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뭐 하다가 어려우면 아이고 우리 부모 부영 아파트 있는데 그것만 저당 잡히면 나 2억 꿀 수 있는데, 그러면 남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사업할 수 있는데, 그런 생각만 나면은 이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겐 있는데, 내가 가진 돈은 없지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무엇이 두려울까? 이런 믿음을 심어주는 것이 최고의 부모인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에게 믿음을 심어줘야 됩니다. 좋은 고등학교 가고 좋은 대학 가는 것이 인생에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알게 하는 것이 그가 인생에 성공하는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뭐 서울대학 나오면 다 출세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연고대 나오면 다 잘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뭐 스카이 대학 나온 사람이 CEO의 거의 70% 80%인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대요. 요즘에는 스카이 서울대 연고대 나온 그 회사의 CEO들이 이제는 퍼센트가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뭐 40%도 안 된다. 이제는 지방대학 나온 분도 많고 고등학교 나온 분도 많고 다 재능 있는 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요셉 같은 지혜를 가지고 그가 밑바닥 인생을 살아간 것 같지만은 그런 가장 정상에 오를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다음 믿음의 세대를 길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학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얼마나 중요한지. 그게 개척교회지만 박사 태권도장을 우리가 월세를 주면서 빌려서 아이들이 많지도 않아요. 많이 올 때는 뭐 7, 8명이지만 적을 때는 뭐 3명, 4명도 와요. 어떤 때는 2명도 와. 그래도 그걸 투자해요. 왜? 그 아이들이 예수를 바로 믿고 예배를 배우는 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야 그들이 앞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 아이들이요, 예수품 교회 오면 제일 좋다는 거예요. 특히 저기 있는 서연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왜? 마음대로 뛰어노니까. 그냥 태권도장이니까 마음 놓고 뛰어들어. 교회만 가면 신난대. 그 지난주도 어디 가자, 예수품 교회 가지. 부모는 다른 교회 다니는데 아이들이 우리 교회 오고 싶다는 거예요. 왜? 거기 가면 신나니까. 그냥 마음대로 뛰어노니까. 그러다가 이제 예배 찬송 부르고 예배 드릴 땐 또 아이들이 예배를 잘 드리고, 저렇게 만들기를 해서 벽에다 붙여놨어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가정에서, 아파트가 사실 안 좋잖아요. 뛰면은 난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못 뛰어요. 거기서 조심조심. 근데 교회 오면 마음 놓고 뛰어놀고 마음 놓고 소리 지르고 뭐 뒹굴고 난리야. 태권도장이니까 그냥 또 더 다치지도 않아. 밑에가 푸신푸신해가지고. 그러고 나서 예배 드리고. 그러니까 어떨 때는 토요일 날도 와가지고 아빠 데리고 와가서 키를 좀 달래. 애들이 거기 놀자고 그냥 그래가지고. 이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교회는 마음 놓고 뛰어노는 것, 마음 놓고 소리 지르는 것,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바로 교회다. 그래서 우리 후세대의 교육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각 가정에서 귀한 손주들, 또 귀한 우리 자녀들 정말 예수님 말씀으로 잘 기를 수 있는 훌륭한 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니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